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설 되면 한복을 입잖아요. 한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설 주간, 설 준비하는 이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제가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설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떠오르나요? 네, 떡국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 떡국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아세요? 나이 한 살도 먹는 것도 물론 포함되고, 제가 찾아보니까 떡국의 의미가 그 흰색이잖아요. 요즘 오색떡도 나왔던데 흰색인데 깨끗하고 새롭게 태어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떡국을 많이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설날하면? 네, 제일 많이 떠오르는 말이 이제 세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세배하면은 뭘 준비해야 돼요? 세배 돈을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돈을 아마 많이 모아놓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자녀들이나 손주들 세뱃돈 주려면. 근데 여러분 설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설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낯설다, 또 뭔가가 좀 살인다, 삼간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섭다, 슬퍼서 섭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이 음력 1월 1일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 사람들이 양력으로 세라라고 해서 우리는 신정이라고 하고 설날을 구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그게 쭉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1985년도에 이것이 또 폐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일제시대 전부터 중국시대로부터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로부터 이 태음력, 음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음력 1월 1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날을 특별히 이제 구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설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음력으로 1월 1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설날과 추석이 가장 큰 두 개의 명절이라고 우리나라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설날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를 얘기하라 라고 하면 떡국을 먹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세배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복을 입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세우라면 설날은 덕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특징으로 삼고 싶어요. 추석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년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어떤 나누고 뭐 손편을 나누고 이런 어떤 개념인데, 설날은 새해가 되다 보니까 덕담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배를 하잖아요. 그럼 세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세배해? 자녀들이 그냥 절만 꾸벅하고 마나요? 안 그러죠. 세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나요? 안 그러죠? 한마디를 하죠. 세뱃돈을 주면서 그래 너도 올해 건강하고 올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집장가도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하냐면 이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정은 1월 1일은 하루밖에 안 쉬어요. 근데 구정, 설날은 며칠 쉬는지 아세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는 3일 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3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쉬는 게 있는데, 구정은 그만큼 우리 설날은 우리 민족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만나고 또 멀리 있는 친척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서로 덕담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설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덕담을 할 때 무슨 덕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준비하는데 바쁜 것은 맞아요. 근데 또 설이 막상 되고 나면 물론 분주한 것도 있고 세배도 드려야 되고 하실 일도 많지만, 그러나 그때만큼 시간이 많은 때는 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에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설을 준비하며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가 오늘 성경의 14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의에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네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다섯 번째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복도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 옷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떼돈도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만히 보면 다섯 가지는 유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방어하는 무기인데 오로지 한 가지는 공격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17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검이에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방어하는 것들이에요. 허리띠를 띠거나 아니면 호심경을 붙이거나 신발을 신거나 방패를 가지거나 구원에 투구는 거는 공격해올 때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공격하는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준비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설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 때 많이 모이잖아요.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서서 덧담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벌써 성경 필사가 한 권이 끝났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에 참여하고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쓰거나 읽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 설 명절 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줄 제목은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설 때 자녀들을 만나거나 또는 친척들을 만나거나 손주들을 만날 때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 너도 올 한 해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해라, 뭐 잘되라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어떤 차례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믿는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번 설 때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설 때는 다른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설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생각해요. 자,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 때 특별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림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보세요.
특별히 그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번 중보 기도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뱃돈보다도 한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걸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신년 할애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노회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나가시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제가 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새로 유천교회에 오게 된 허도근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다들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 경기노회가 굉장히 좀 사랑이 많은 노회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강남노회보다는 조금 더 사랑이 좀 많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한 몇 분 모여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저 유천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한 장로님 한 두세 분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천교회예요. 그랬더니 유천교회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그 유천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아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다는 음성이 제 마음속에 탁 드는 거예요. 유천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장로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가 롯데마트를 갔더니 이 노란 띠를 띠고 전도를 하는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 것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지금 방을 다나고 있지만 작년 가을부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도 알지만 우리 주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유천교회 전도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할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싸움.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제 여러분 많은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저도 열심히 한 부서에 참여했어요. 어느 부서에 참여했냐면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운동부에 들어갔어요. 그 운동이라는 것은 잘못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축구하고 배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운동부에 들어갔어요. 그 중에 제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 아세요? 네? 제가 씨름을 했어요. 제가 씨름을 잘해요 아주. 제가 이 허벅지가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상체는 약한데 상체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이 없는데 근데 하체는 제가 굉장히 단단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도 심은 배달을 열심히 몇 년 동안 했는지 몰라요. 용돈 벌려고 심은 배달을 너무너무 해가지고 이 하체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씨름부에 딱 들어가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잘했어요. 아무도 안 믿는 눈치래요. 근데 굉장히 씨름을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개역 한글판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싸움하고 씨름하고 왜 이게 씨름이라는 말이 바뀌었을까를 한번 말씀을 곰곰이 보다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싸움은 어때요? 싸움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싸우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을 보는 거야. 이 녀석을 언제 가서 칠까? 언제 한번 날릴까? 이런 개념으로 눈치를 보다가 싸우잖아요. 근데 씨름은 어때요? 처음 보자마자 탁 삿발을 잡는 거예요. 내가 본치 않아도 서로 어깨끼리 탁 부딪히는 거예요. 멘탈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한 명은 져야, 누가 한 명은 먼저 쓰러져야, 먼저 자빠져야 싸움이 끝나는 게 바로 이 씨름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씨름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마귀들이 항상 우리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그림인가를 보니까 항상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든 어딜 가든 아이고 힘들어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잠깐 보니까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따만한 그 큰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가 어깨에 탁 뒤에 있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항상 피곤해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귀들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못하게 하냐면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에요. 영적인 세력입니다.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와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도님에도 악한 영들은 공격을 해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이 녀석들을 넘어뜨리게 할까? 어떻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쓰러지게 할까를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한 1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서로 위해 중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유천교회 가장 큰 자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모임 가질 때마다 야, 교회 어떠냐?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죠. 몇 명 모이냐? 나는 명수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 교회 가장 큰 자랑 한 가지를 난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늘 교회에 와서 성경을 쓰시고 읽고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셔라고 나는 늘 자랑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나를 부러워. 야, 잘 갔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달라.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올해 2019년도 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라고. 여러분들 다음 주 나가는 가정 순서제로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같이 떡국도 나누며 또 무엇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찾아가지 않아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돼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말씀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 복음을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항상 준비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는 올 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